자,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요, 참 나무들이 많아요. 이번에 체코에도 가보니까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뿌리가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잎, 또 화려한 꽃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은 뿌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들을 보면서 감탄하죠. 야, 꽃이 아름답구나. 참 이 열매가 먹음직스럽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땅 속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에 공급하는 일을 한대요. 두 번째는 나무를 땅에 고정시켜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한대요. 세 번째는 땅 속에서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나무의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뿌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열매는 뭘까요? 간음, 시기와 질투, 미움과 살인, 도둑질, 폭력, 불순종,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열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열매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아요. 그 죄의 열매만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열매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뿌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회개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회개를 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죄의 뿌리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를 바꿔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첫사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죄를 지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인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그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아신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과가 아닐까라고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을 했던 전도관 출신들은요, 복숭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죠. 서양의 사람들은 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고 패역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주셨어요.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달라 하여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이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면서 술이나 여자 등 좋지 않은 것에 빠져서 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 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맞죠? 예. 아니,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이쪽에는 반응을 잘하는데 이쪽 동네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본주의 그리고 모든 혁명의 배후에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머니즘. 여러분, 휴머니즘의 중심에 뭐예요? 휴머니즘의 중심에도 보게 되면 언제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말 같지만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고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그 탕자가 행복했나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행복하고 더 자유하고 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결과가 뭐예요? 외로움이었어요. 비참함이었어요.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 누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합니까?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보십시오. 너무 행복할 거 보이죠?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후회입니다.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그러더라.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유명한 클럽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고 또 마셔서 위가 빵꾸 날 정도로 마시고 아침이 되면 토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짜릿한 행복이 있는 것 같처럼 보이죠. 그 순간만큼은 짜릿해 보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얼마나 공허한지, 그 여름이 얼마나 민물처럼 밀려오는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전투는 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적인 전투가 뭐라고요? 입을 열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적인 전투가 뭐라고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간섭받지 말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라. 이 세상에 너를 지켜주고 너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바로 너 자신이야.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오분후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세요? 몰라요. 인생의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5분 후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함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런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재물.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 자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돈을 섬기고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맞죠? 예. 아멘이라고 하라면 내가 난가? 그럴까 봐서 아멘도 못하고 있죠 지금. 예. 여러분, 돈은요 인격이 없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말로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돈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맞죠?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쪽 갑자기 아멘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돈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요, 그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내 자신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두 주인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돈이, 재물이, 그 머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 그 시금석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그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부담스럽고 손해라는 생각에 아까워서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이 분위기 아십니까 지금? 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동기와 그 자세를 보게 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물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그러겠지? 이 부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당신 교회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절대로 헌금은 안 돼, 특별히 11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절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손해고,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도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섬기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만 나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주일 성수,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추천되면은,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지금 목사님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천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과연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몇 년 동안을 제가 열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봅니다. 깜짝 놀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기절초풍하겠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헌금생활을 열어보게 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엄청나게 야가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일부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11조 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5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성도들은요, 이상하리만큼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낮에 이 설교를 했다, 주일날 낮에, 분위기 안 봐도 다 압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스테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사명, 돈,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400번을 말하지만 돈에 대하여서는 2000번 이상을 말한다. 저도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말하고 있나?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돈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첫째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것에 집착하고 오랫동안 염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인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우리는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작정은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써서 기근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속히 도와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을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헌금을 구제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핍박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작정한 그 헌금을 작정만 하지 말고 속히 하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구제 헌금을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만 그러느냐? 아니요, 7절에도 그래요. 자, 바울은 7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이 나눔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이 은혜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그건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그것 자체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드려지는 구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1절과 4절, 6절, 7절, 9절 나와요. 네. 그러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구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헌금은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왜 바울은 헌금을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나눌 수가 있고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림과 나눔은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했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또 받을 때의 기쁨보다 나눌 때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받음의 은혜보다 드림과 나눔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과 나눔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드림과 나눔이 곧 은혜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드림과 나눔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륜의 성도들은 그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저 가진 것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가진 것이 없어서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넉넉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를 보세요.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도 힘들고 죽겠는데
라며 예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라며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상가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전의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핏 아파트 지상가라고, 여러분 동북고등학교 지나던 맞은편에 있는 그 조그마한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지나다 보게 되면 잘 지어진 서문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서문교회가 예전에 불이 났어요. 불.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은 모르시겠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고 교단이 다르지만 그 교회 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어떤 순서도 맞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교회 가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불난 그 옆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 곁에 오시더니 제가 그 교회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났을 때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준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야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넘쳐나야만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예면하지 않고 도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강요와 명령 때문에 구제헌금 성경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들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서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거기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요, 헌금만 덜렁 드리지 말고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 속에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앨런 레드 패츠라고 하는 분이 전도자이고 목사님이신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부부를 보기만 하면 그는 줄곧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댔지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매님의 몫이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성수련회도 가자고 말하고, 농어촌 교회도 섬기자고 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말하고, 학교도 하자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아무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드림과 나눔의 문제는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문제입니다. 헌신의 문제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받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도 많지 않아요. 물론 재벌들은 그러겠지만, 그렇지만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흘러보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여유가 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요기대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독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될 수밖에 없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사랑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또 들여보내지 못하고 또 다시 오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는지 모르죠.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감동이 없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희극 영화배우 백금녀 씨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백금녀를 하면 알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몸매가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은 백금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난할 때는 배 나오면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비대하신 편이셨어요. 근데 이제 빨래를 하러, 지금이야 뭐 세탁기 돌리면 집안에서 30분이면 오케이지만 옛날에는요, 그 빨래를 모아가지고 타라에 머리에 이고 가서 냇가에 가서 빨래방망이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빨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첫 손자죠. 손자가 따라가는데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석축 2m 아래나 되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우리 어머니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백금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주를 구해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때 그 순간에 물높이가 얼만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은 반드시 증명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은 울려야 정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이 울리지 않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은요, 증명돼야 됩니다. 드림과 나눔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응답이고 사랑의 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경배를 드릴 때에 그 물질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헌금을 말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억지로 드리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 드려요? 억지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게 나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되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물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돈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딱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없는데 사용되면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숨겨질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드림과 나눔을 통해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림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